활동하던 시대가 북왕국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7번째 왕으로 등극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대에 하지 않게 활동합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면 16장 3절에 오므리의 아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여 옳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세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와서 그 이전에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었더라입니다. 본문으로 아합 솔로몬보다 더 악하고 여로보암보다도 더 했습니다. 아합은 최소 2관왕입니다. 하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고 또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신상과 겁니다. 이 정도면 왕들 중에 우상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여로보암의 죄라는 표현보다 아합의 죄라고 표현을 바꾸어도 될 정도입니다. 사실 우상 숭배하는 한 행동의 실질적인 원 솔로몬입니다. 이방신을 직수입하여 솔로몬부터이고 또 왕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도 솔로몬의 여인에 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조금 이채롭습니다. 우선 솔로몬의 여인은 후궁이 700이요 1100명이라고 소개합니다. 말 그대로 후궁이고 첩이지 아내가 아닙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아내로 사용한 사람은 열왕기상 9장 16절에 나오는 대로 애굽 왕 바로의 딸 딱 한 사람뿐입니다. 왕 바로의 딸도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많은 여인들 중에 이름이 또 한 명입니다. 이 여인은 솔로몬의 아내로 소개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내인지 후궁인지 첩인지는 전혀 여하튼 열왕기상 14장 21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그리고 그 끝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먼 사람이더라. 조금 더 힌트를 찾아가 보면 열왕기상 10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과 헷 여인이라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암몬의 여인이 나오는데 암몬의 여인을 한 사람만 데려왔는지 여러 사람을 데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암몬 여인을 하나 데려왔다 하면 그 여인의 이름이 나아마입니다. 자, 아합은 송아지를 아세라 만났으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또 16장 31절에 나오는 대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 즉 이방의 왕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여로보암이 아니라 솔로몬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아합이 계속하여 솔로몬의 길을 따랐는데 성경에는 아합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굳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찝하는지 좀 궁금하실 겁니다. 성경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굳이 표현하는 것,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과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구분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서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아들 다윗에 의해서 왕의 아들이라는 명분에
다른 형제들보다 지혜롭다라는 이유에 의해서 아무 상관없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는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친히 왕으로 뽑고 다윗이 친히 세상부를 만들어주고 다윗이 친히 솔로몬의 왕권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만들어주고 다윗이 솔로몬에 대한 기대가 충만할 뿐입니다. 점에서는 솔로몬이 결혼을 하든지 이방의 신들을 투입하고 신전을 세우든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안정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명령을 한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여로보암에게 자유를 열왕기상 11장 37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왕하는 조건으로 조종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왕을 삼아주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고 자유를 주셨다. 더 나아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기대는 이런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너에게 좋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 온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으로 세우고 기대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여호와의 악을 한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여로보암이 되는 겁니다. 또 왕들 중에 악한 왕이 나오면 언제나 여로보암의 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다 표현으로 하면 다윗의 길로 아니하였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 분열할 때에도 그 원인은 왕들이 다윗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며 이고 또 북왕국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문을 당한 것도 14장 18절에 의하면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러운 경우도 이미 눈치를 채셨습니다. 왕이 언제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나오고 열왕기하 22장 2절에도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인데 그 사울은 사실은 이들에 맞게 백성들이 선택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대표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기대하십니다. 실제로 다윗이 되기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왕된 후에도 밧세바 사건까지 전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의 대명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명사가 다윗이 이스라엘이 많이 등장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왕이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고 그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를 어느 정도 순종한 사람이 다윗이기에 순종한 사람의 대명사가 다윗 또는 다윗과 같이 행하다 다윗의 길로 가야 되고,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 하나님을 떠났기에 불순종 사람의 대명사가 여로보암, 그래서 악한 사람을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로 행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면 아합이 그 누구보다도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왜 이렇게 우상 숭배의 열을 올렸을까? 왜 이렇게 우상을 전심전력으로 섬겼을까? 우리가 궁금해합니다.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므리와 시므리는 이스라엘의 5 왕의 그때 모반을 일으킨 것은 시므리였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백성들의 받지 못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오므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추대가 된 경우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에 의하여 추대가 되어서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6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오므리가 왕으로 등극하는 때부터 나라가 강력한 왕조, 번성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므리라는 사실입니다. 공부하는 학자가 아주 난감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었다는 걸 증명할 만한 고고 증거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편히 믿습니다. 다윗이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고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주변의 모든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모든 유물 중에 다윗이란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고 솔로몬이 어디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다윗 얘기는 모두 허구다. 왜? 역사적 근거가 단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송두리째 부인해버립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하려고 할 때 성경이 실제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라는 일말의 빛을 주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시대에 주변의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했는데 그 중에 어느 나라 왕이 주변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돌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에 이스라엘의 오므리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실제 인물이고 성경의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다라고 우리 성경 학자들이 반론을 하는 겁니다. 오므리는 큰일 날 뻔했어요. 여하튼 그렇게 오므리가 왕이 됐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행복할 사건은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나옵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입니다. 즉 오므리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에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다윗이 정복해서 남왕국의 수도를 정했습니다. 자, 북왕국은 처음에는 수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5절에 가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두 군데가 나옵니다. 세겜을 건축하였다, 분우엘을 건축하였다. 그래서 초기에는 세겜이나 분우엘이 그러다가 15장 33절에 의하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이르사엘의 왕이 되어 24입니다. 바아사는 모반을 통해 왕조를 일으켰기 때문에 뒤로 공격했습니다. 16장 8절에 의하면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고 또 디르사가 나오고 15절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또 디르사가 나오고 23절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바아사왕 6년, 대략 약 30년 정도 디르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는데 드디어 오므리가 사마리아 건축 나라가 번성하고 수도를 바꿀 만큼 매우 부강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 여호와를 행하고 누구보다도 우상을 섬기고 누구보다도 여호와에 노렵게 했다라고 한 그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낸 근거는 뭐? 바로 아버지 오므리부터 시작된 나라의 번성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르쳐 오신 것 자신들이 역사 통해서 경험한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선택한 겁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처음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이방에게 압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의 조치는 사사를 세운 것이 그때 이스라엘이 취한 조치는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 결과적으로 왕을 세운 것이 여겨지는 것. 왜냐? 사사가 등장해서 이방에 해방시켜 주기는 했지만 나라가 강력하지 못하니까 얼마 후에 압제를 당하고 얼마 후에 또 압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왕이 세워지자 나라가 강건해지고 압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변의 민족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하고 그들이 왕을 세운 것 중에 누가 더 잘했느냐? 우리가 잘했다는 겁니다. 왕을 섬기기, 왕을 세우고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훨씬 더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고에 본 게 누구냐? 바로 솔로몬 시대에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이방의 수다가 신전과 신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이방 신들을 수입해다가 섬겼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나라가 풍지박산 주변의 모든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자, 북왕국의 경우 초대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초대왕부터 모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고 왕조가 바뀌든 나라가 바뀌든 또는 왕이 바뀌든 우상 숭배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면 북왕국이 계속해서 지으면 아주 조그만 동네 부자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 시대까지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이방에 압제를 당했는데 아니요. 오므리 시대에 드디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우상 숭배가 하나님 말씀처럼 잘못된 일이라면 나라가 그런데 나라가 망하기 전에 강성해지고 우상 숭배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나라가 이렇게 잘 된다. 그거가 뭐냐? 나라가 부강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상 집중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것. 자신들을 번성하게 해주는 버리고 실체도 없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더니 나라가 강성해지고 주변에 이름을 떨쳐내고 나라가 아주 부유해지고 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긴 결과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옳았다는 증거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설득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았다는 용기를 얻으셔도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의아하잖아요. 우상을 섬겼으면 망해야 되는데 왜 나라가 번성했을까? 이런 사건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는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고 계신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갚아주리라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당장에 멸망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는 대로 그냥 두겠다,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도 이스라엘은 곧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대로 갚아주는 대로 방치하여도 하나님은 전혀 소용을 없습니다. 인간의 행동의 결과에 하나님이 비난하고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갚지도 않으셨고 행하는 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간을 도와주고 어떻게든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수 있도록 지금 번성에 절대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며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이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를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아무 못하고 우상은 우리를 도와주는 착각합니다. 정말 우상을 섬겨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 사건을 진행하시는데 그 계시 사건이 지난 16장 34절이 그 하나님의 계시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합이 번성하여 우상 숭배를 정당화할 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여호수아 6장 26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입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뭐냐?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여리고성과 관련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리라 말씀하셨는데 과연 말씀대로 나누어졌고 여로보암에게 일개 노동 감독과 같은 그도 왕이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왕이 되었고 여로보암에게 네가 내 가문이 멸절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면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형통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 또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 짜잔한 이 예언, 이 예언, 이 예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본질적이고 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하나님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지만 우상들은 자신들을 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착각하고 성질 같으시면 여호와를 떠난 자들을 모두 망하게 내버려 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과 차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간을 도와주시고 인간을 하기를 원하시고 인간이 망할 상황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그 망하는 과정 또 하나님은 계시를 이어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은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주었는데 정작 아합은 모든 바알에게 돌리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실까요? 계시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계시를 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합니까? 또 다른 계시가 와야죠. 더 큰 계시가 와야죠. 그래서 아합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극악하게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시, 큰 계시가 이제 18장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갈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17장 1절이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는 엘리야에 대한 사전에 어떤 설명도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호련히 1절에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을 요새 말로 뭐라고 하느냐? 듣보잡이라고 합니다. 1절에 갑자기 등장해서 아방에 가서 선포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이후로, 즉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인이 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은 누구라도 전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 엘리야가 등장하지만 엘리야의 거주지 이외에는 엘리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일 거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 차원에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정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극악하게 몰두하고 있는 아합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하여 세우는 사람이니까 아마도 엘리야는 사람들의 생각에 가장 안 될 만한 사람, 죄인들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예상. 그런 엘리야가 등장하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다른 계획을 지내구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세우실 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알려준 다음에 해석을 하게 하는 패턴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하나님은 그래서 바로에게 가라는 말을 모세가 따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3장과 4장 출애굽기에 모세가 따를 만한 증거를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해가
있습니다. 단 하나는 일단은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한 후에 다시 하나님을 차근차근 하시는 그런 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17장 1절에 등장과 함께 이미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엘리야가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활동하는 초대왕 여로보암이고 여로보암은 대대로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라고 인식될 만큼 온통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왕들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특별히 오므리 16장 25, 26절에 나오는 대로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었더라. 이고 그 다음 왕 아합, 아까 읽은 대로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또 33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엘리야는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엘리야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일단 찾아가서 아합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하니까 일단 엘리야가 가서 말은 하기는 했는데 자기가 말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일단 엘리야 1장을 터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엘리야를 1장에서 쓰셨기 때문에 1절 2절부터는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엘리야를 가르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르쳐야 17장 후반의 사건, 18장의 사건이 드디어 가능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에게 가서 딱 선포를 했습니다. 그 2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왜 또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흐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입니다. 여러분 2절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도망가라 이겁니다. 도망가라 또는 가서 숨어라 이겁니다. 도망가는 이유 아주 당연하죠. 일절로 죽을 짓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장수량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 신이 바알인데 왜 바알이 득세를 했느냐? 바알이 바람과 비와 그 여러 가지를 주장하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워낙 비가 귀중하니까 비를 주관하는 신이 대표적으로 지속적으로 섬김을 받아온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기에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장차 이 사람의 말이 이루어질 건지 안 이루어질 건지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 소리는 해석 안 되는 소리고 그런 소리를 하는 자는 살려두면 안 됩니다. 방송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수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게 이루어진 그 안에
위중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평상시에 이스라엘 멀리했던 유익한 일은 별로 행하지 않고 주로 불행한 일만 주었다고 생각되는 그 여호와. 그래서 이전의 왕부터 계속하여 이스라엘이 버렸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혼돈하며 아니나 다를까 또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지게 할 만한 그런 말을 하는 엘리야. 사람들이 살려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그 말을 선포한 엘리야. 너 빨리 요단 동편 그리그 시냇가로 돌아가서 숨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2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야는 봤을 거다 그렇게 됩니다. 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누가 봐도 맞아 죽을 거 뻔하니까 디립다 도망을 갔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망가서 숨을 보면서 리얼하시다. 하나님은 참 죄인들하고는 일하시는 방법 표현도 다르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을 보시면요, 할 수도 없으면서 멋있게 하고 말을 세게 합니다. 강력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표현들이 뭐냐면 나는 이 일을 하겠다. 어떻게? 죽음을 불사하고 또는 내 목숨을 조금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는 온몸을 불살라. 표현들이 정말 멋있습니다. 또 누구를 시킬 때 안 되면 되게 하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완수하라. 성공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마라. 와, 멋있는 강력한 표현인데 지금 비인격적 표현들입니다. 아니 생명과 이라고 하는 지금 비인격 선동적 표현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떻게 하세요? 이상 예식을 위해서 동원되는 표현일 뿐 하나님은 인간에게 비인격적, 몰인격적 억지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일하십니다. 죽을 만한 상황, 위험한 상황이 오니까 뭐하라? 도망가서 숨으라.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자,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예수님도 너무나 멋진 말을 했어요. 인간의 목숨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사람이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참 멋있는 말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제발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명분과 다른 남발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 물론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도망가는 이 순간에 필요한 건 뭐냐? 스피드가 아니라 계시. 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배워야 그 유명한 다음 장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갈멜산 전투가 하나님을 배워야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열왕기상 18장에서 등장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17장에서 세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엘리야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7장 1절로 7절까지의 까마귀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다음 주에 보게 될 8절로 16절에 등장하는 기름병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17절로 24절에 나오는 과부의 아들 사건을 통해서 또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17장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다면 18장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17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18장의 사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걸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8장에 가서 하나님 다 죽여버렸더라.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몰살시켰더라. 하나님이 무슨 아이였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나님이 우상숭배자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그걸 좋아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사건이 외등장 마음이 어떻게 진행시키고 엘리야를 어떻게 준비시켜 가시며 어떻게 가르쳐가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내용을 분명하게 합니다. 아합에게 나아가 선포를, 그럼 하나님은 2절에서 엘리야로 하여금 도망가여 숨게 하십니다. 그렇게 도망가서 숨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 4절입니다. 도망치는 엘리야가 먹거리를 준비했을 리가 없습니다. 설령 준비했다 할지라도 기껏해야 며칠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가르치시는데 엘리야가 아예 상상도 못하는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생각을 잘 고르셔야 돼요. 지금 아합왕에게 선포하고 도망을 가는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가 1절에서 아합에게 전한 말보다 더 황당한 말씀을 하셔야 할까요? 덜 황당한 말씀을 하셔야 할까요? 엘리야가 아주 위험한 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르치려고 하면 엘리야가 한 말보다 더 황당해야 합니까? 이번에는 덜 황당한, 그래도 말이 될 만한 말을 해야 합니까? 정답은 더 황당한 말입니다. 엘리야가 1절에서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 4절 이하에서 그것보다 못한 계시가 등장하면 엘리야는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도 황당한데, 이번에는 황당함을 넘어서서 아예 말도 안 되고 아예 그림도 그려지지 않고 아예 상상조차도 안 되고 어이가 없어서 신경 쓸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것을 훨씬 넘어서는 아주 황당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황당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엘리야가 보고 경험을 해야 엘리야는 다른 말씀도 그때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무 황당한 말씀이 뭐냐? 바로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황당하지요? 여기서 갑자기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너무 은혜로우신 겁니다. 아니 까마귀를 데려다가 사람을 먹이라? 이게 너무 황당한 겁니다. 종종 성경 읽는 분들이 사건이 까마귀를 데려다가 너를 먹이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제가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까마귀가 너에게 먹이리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면 말이 됩니까? 이것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는 주보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에이씨 말도 안 된다. 성경은 엉터리다. 성경은 도무지 설득력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의 의도를 모르는,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의도가 뭐냐? 죄인들의 생각, 죄인들의 인식, 죄인들의 가치, 죄인들의 기준, 죄인들의 원리, 죄인들의 방법을 깨뜨리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죄인들 생각에 가장 안 될 만한 사건만, 죄인들 생각에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만 등장하고 죄인들 생각에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방법들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서 죄인들 생각에 이건 절대로 안 된다, 말도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은 다르다. 우리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 오르시구나.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그게 성경의 목적이고 성경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에이씨 말도 안 된다. 에이 엉터리다. 에이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불평할 것이야. 뭐야 이게 말이 돼?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그게 말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래야 됩니다. 그래서 놀래면서 하는 말이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해?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성경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상한 방식을 일하시냐? 하나님은 너무 엽기적이다. 아니, 하나님이 엽기적인 것이 아니라 죄인을 가르치고 그 죄인을 깨닫고 그 죄인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4절 가보겠습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밑줄을 어디에 쳐야 합니까? 까마귀에다 밑줄을 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밑줄을 어디에다 쳐야 되느냐? 내가 거기다 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지키고 엘리야를 보호하고 때를 따라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4절을 때 그 말을 듣는 엘리야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나는 살았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젠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엘리야는 이젠 죽었다. 어디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 말을 자기가 못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니 백성들이 모두 금기시켜야 하는 말을 하니 나는 아마 내가 맞아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갔는데 4절에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한데 이젠 죽었구나. 왜요? 굶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엘리야가 몇 살이나 먹었는지 엘리야가 등치가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표준 남성인 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제가 하루에 3끼를 먹는다 그러면 만약 저의 식량을 까마귀가 날라오려면 도대체 몇 마리가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제 제가 봤지만 그 부리로 요만큼 그 다리 이렇게 들고 보면 때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새 한 마리 들고 떡을 몇 개나 들 수 있는지. 엘리야가 아이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모두 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안다면 기대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야 8장에 가서 바알 선지자가 있는 곳 50명 앞에 혈혈단신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때에는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5절과 6절에 드디어 응답이 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입니다. 하나님은 참 까마귀를 통해 공급도 하시면서 메뉴도 다양하게 하셨습니다. 떡과 고기 영양식으로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시면서 또 갑자기 나도 이런 까마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까마귀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보면 상황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참 다양하기 때문에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참나요. 기껏 이거를 강조해 붙잡 뭘 받았냐 그랬더니 엉뚱한 얘기를 해. 그분이 그렇게 받았다는데 어쩌겠습니까? 한 번은 어느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성경에 있는 곳 중에 찾아보고 싶은 곳이 있대. 자기는 보다
좋을 것 같대. 그래서 어딥니까? 그랬더니 광야. 아니 왜요? 그랬더니 저는 되잖아요. 나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천국보다 광야가 더 가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게 나오는 거를 또 한 번 합니다. 뭐요? 며칠 지나지 않으면 마늘이 먹고 싶고 고추가 먹고 싶네. 그러실 겁니다. 그래. 자기는 안 그럴 거래. 그저 먹고 살 걱정이 없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자기는 그저 광야가 가고 싶대. 또 어떤 분이 자기는 즐기면서 소망이 한 가지 생겼대. 그래서 뭐 딱 한 가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생겼대. 그래서 뭡니까? 지팡이. 얼마나 좋아요? 던지니까 뱀이 돼. 떨어지면 그거 뱀사탕 만들면 되고, 또 집으니까 지팡이가 돼. 그걸 또 땅에다 대니까 먼지가 또 하늘에 또 뭐가 돼? 완전히 요술방망이. 그래서 자기는 성경 중에서 그거 하나를 가지고 싶다. 그럼 나 하나 뭘 가져볼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전 아주 소심한 사람이고 검소한 사람이니까 작은 거 하나를 갖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네, 바울의 손수건. 들어다 놓기 침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뭐 광야 지팡이를 갖고 싶다, 손수건을 갖고 싶다. 지금 웃자고 하지만 그런 오해와 그런 왜곡을, 그런 바보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1년 전 8년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믿으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거를 마술사 시몬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이 한다는 말이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는 얘기를 실제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 사건을 등장하고 강조하려는 것을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17장에서 중요한 것은 까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안수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하나님은 달랑 한 번, 달랑 한 끼만 해결하는 분입니다. 6절을 보시면 6절 끝에 가보면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시내가 맨날 물이 펑 않습니다. 와디라고 해서 얼마 안 있다가 물이 없어지고 얼마 안 있다가 물이 없어집니다. 흘렀는데 얼마 하지 않아서 비가 안 오니까 물이 빠졌습니다. 비가 온다고 그 순간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며칠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동안 까마귀를 통해서 식량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가르칠 때 한 번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것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경험하게 했습니다. 왜요? 자, 보세요. 엘리야가 어느 날 한 끼가 자기 먹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이렇게 쉽게 통할 죄인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까마귀의 공급함을 받으면 천나 그러다가 한 번 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드디어 말씀대로 됐구나. 아니요. 죄인들은 그렇게 쉽게 배우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그러면 와, 나는 참 억수로 재수가 좋은 사람이다. 전부 다 자기 얘기를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한 끼가 그렇고 하루가 그렇고 한 주가 그렇고 계속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 이거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건 재수라고 말할 수가 없다.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또 가르치시느냐?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말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다음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아합 왕이 와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서 말하던 그대로 됐나 보다 라고 배울까요? 아니요. 올해는 강수량이 적은가 보다. 올해는 비가 좀 적은가 보다. 그러고 맙니다. 그 다음에 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고 기근이 2해나 계속되네. 그 다음에도 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면 요새는 기근이 심하구나. 그러면 또 자료들을 뒤져보겠죠. 야, 이렇게 기근이 심한 때가 얼마나 있었느냐. 옛날에는 3년도 그렇고요. 옛날에는 5년도 그렇고요. 애구방 시대에 가보니까 7년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것이 자기들의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엘리야 자신부터 그런 하나님의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신실한 계시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엘리야에게 배우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엘리야가 하신 말이 응답되는 과정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배우도록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17장 1절로 7절까지를 통해서 엘리야 배우고 아합도 배우고 백성들도 배웠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18장 사건은 안 일어나도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죄인들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계시가 또 다른 메인 이벤트가 18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교육시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양성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강성하게 해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도구나 하나님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엘리야 하나님을 알아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 엘리야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모든 지방도 하나님을 알아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게 하는 은혜의 종교요 축복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아셔서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복락들을 충만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